말씀은 역대하 10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0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한 15년, 16년이나 되었네요. 1994년 10월 21일. 네, 이렇게 날짜를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날 오전 출근 시간에 서울의 다리 하나가 무너지면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강에 있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죠. 근데 이 다리가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에 사실은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수대교는 그 뒤에 이제 기자들이 조사하고 경찰의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렇지만 관리자인 서울시는 그저 땜질식 조치만 취하면서 점점 더 균열이 심해져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붕괴가 일어난 그날 새벽에는 그 다리를 지나가는 차량들조차도 그 균열을 느낄 수 있었을 정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큰 사고로 취해집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나서 또 하나의 대형 사고가 나타납니다. 95년 6월 달에 퇴근길이었습니다. 퇴근길에 긴급 뉴스가 터집니다. 바로 삼풍백화점이 주저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설마 하는 그 순간에 5층에서부터 지하 3층까지 폭삭 주저앉은 그 사고로 인해서 실종 30명 포함 최종 사망 502명, 부상 937명이라는 엄청난 붕괴 참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런 사건들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또 하거나 중요한 그 건물, 그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수대교 처음부터 그렇게 갑자기 무너진 그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충격이 누적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미세한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쌓이고 오랜 시간 지나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역대하 10장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너희 집안은 영원토록 왕위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약속이 깨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구약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것이나 또 오늘날 보면 각종 간혹 이제 터지는 그런 어떤 교회들의 분열상들을 보면 그것들이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균열이 심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의 우리의 개개인으로서는 우리 자신을 일단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결국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은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면서 생겨난 일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면 요셉 지파의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찾아옵니다. 백성들의 요구라고 말하면서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온 여로보암은 좀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이라는 이 인물은요 원래 너무나도 참 부지런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여로보암을 요셉 지파를 다스리는 감독관으로 세우기까지 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죠.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고 네가 그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해버립니다. 이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예언이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소식이었고,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솔로몬조차도 굉장히 충격의 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라가 분열되고 새로운 왕이 된다라는, 그 왕이 생길 것이라는 그 말씀은 오히려 이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켜져 가고요. 다윗의 왕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분열된 이스라엘 가운데서 두 지파만을 가지고 이 다윗의 왕위는 유지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그런 예언을 하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여로보암이 애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되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대표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자격으로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이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의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인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자기들에게 시킨 고역, 자기들의 매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불평을 지금 한 것입니다. 이 불만을 어떻게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사실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불평불만이 없을 수 없죠.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을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고 얼마나 잘 이걸 해결하느냐가 사실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르호보암에게 닥쳐진 첫 번째 과제, 이 백성들의 불평이 무엇이었냐? 우리들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르호보암 때 갑자기 벌어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불평이 쌓이고 쌓인 거죠. 물론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성전도 지었어야 했고, 그리고 자기의 왕궁도 다윗의 왕궁보다 더 화려하게 증축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이 나면 백성들도 그랬더니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 후에도 갖가지 건축을 사업을 계속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 가운데 쌓여가는 이 불만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생겨진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쌓여온, 솔로몬 때부터 쌓여온 이 불만이 결국에는 그 아들 때에 가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금이 가고 분열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위험성이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지상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서로 내가 참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참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심각하게 균열이 가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의 선택은요, 강경책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3일 있다 다시 와라 라고 말을 하고, 이제
왕궁의 원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있었는 원로들입니다. 그들은 이 백성들의 호소를 좀 들어줘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즉 그들의 어떤 노역을 좀 감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오랜 세월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하던 자들이었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이제 원로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을 돌아보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 원로들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요,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천번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 힘도 아니면 부도 그 권력도 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죠. 근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지혜였고,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기쁘게 보셨고요. 근데 어느 순간 솔로몬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무시해버립니다. 아들인 르호보암조차도 듣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원로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 이제 그 다음 누구를 불렀느냐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씌운 그 짐보다 더 무겁게 그들을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르호보암에게 잘 보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야 또 자기들 권력 기반도 튼튼히 다질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아직 젊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직 지혜도 미숙하고 미숙한 인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강하게 밀고 나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실제 원로들이 조언을 했지만요,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예 원로들의 말을 버렸습니다. 8절에 보면 젊은 자들의 말을 듣기도 전에 원로의 말을 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어리석은 모습인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실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좀 해달라, 좀 어떤 말을 좀 해달라라고 조언을 구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군가가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조언을 해주는 자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언을 들을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하고 자신이 더 낫고 자신이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타인의 조언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맞기 때문에 자기보다 타인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겸손함, 그리고 타인을 인정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소리만 듣게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또 합니다.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모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내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그런 우리 모습은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낫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말이죠.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저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을 분열의 길로 끌고 가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열로 이끌어 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혜롭게 선택할 그 길을 박차버리고 걷어차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분열로 이끌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조언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그 교만이, 자기가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이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중에 10지파가 분열이 되어지고요. 10지파가 따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르호보암은요, 솔로몬 같은 지혜도 업적도 통치력도 없습니다. 힘없는 통치자를 백성들이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냥 한 나라의 왕가 분열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나라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오늘날 보면 교회로 대변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분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의 확대판이라고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시고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가시지 못하면 우리 교회 역시 자칫 잘못하면 이 분열의 위험에 휩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 어김없이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하나가 아니라 무조건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서는 그저 따라가야 되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강압적인 하나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정말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는 마음으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 삼으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정말 겸손한 자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 교회를 분열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교만함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사랑과 배려와 겸손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공동체로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분열되어 가고 금이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요, 1분만 우리 같이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자아를 내세우고 아버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유한 마음으로 남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공동체가 금이 가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금이 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남을 인정하고 높임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의 공동체를, 이 교회를 더욱더 단단히 묶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들의 조언의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높이며 정말 아버지 서로를 품는 그러한 아버지 모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우리가 거의 교회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암시어 왕의 그 어리석음과 그 교만함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또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타인을 높이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더욱더 뭉쳐지는 참된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